다윗의 인생은 극적이죠. 다윗이 15살에서 17살 때 골리앗과 싸웁니다.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에 싸워요. 그러면 다윗보다 또 나이가 10살 정도 많았던 요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왕위를 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사울은.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음에도 사울을 남겨두셨고 10몇 년간 더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가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셨고 또 이젠 왕이 될 수 있는 요나단에게 왕위를 맡기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령 충만해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제 160, 70cm 됐겠죠, 다윗이. 3m가 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있었던,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지혜롭게 행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위를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다윗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30살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방치하셨고 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는 300명, 나중에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불황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 또 찬양했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일구어내었고 깊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10년의 시간은 남보기에는 버려진 인생 같고, 남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같고, 남보기에는 왜 그 인생이 필요했는지를 모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가 30살의 왕이 되고 40년간 헤브론과 예루살렘 합쳐서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40년간 왕위를 하는데 그 시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연단과 성장과 실패와 회복의 이 긴 여정은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표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기원전 1000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의 사람이죠. 3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3000년 정도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다윗의 인생은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바로 쓰시거나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거나 이 사람을 높여주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한때 불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고 어떤 목사가 되고 어떤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감옥에 있었는데 전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을 받았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의 성령 충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거나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지만 그가 하나님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속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기를, 중반기죠, 전성기에 들어서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삶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 역사의 노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삶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는 30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20년 넘게 정말 오랜 시간인데 목사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꽤 많이 오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 보면 열정 있게 막 살아가는데 뭔가 막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도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습니다. 신앙 서적을 읽으면 뭔가를 막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과 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많은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준서, 저희 가정에 준서가 있는데 준서에게 제가 너 아빠 피곤하니까 운전 좀 해라. 절대로 그런 거 못합니다. 못 시켜요. 어린 애입니다. 키는 막 크고 말을 할 때 보면 막 저를 막 상담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 애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서적 좀 읽다고 선교단체 생활을 좀 경험했다고 찬양 가운데 막 엄청나게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는 성령 충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충만입니다. 인생을 몰라요. 돈을 모르고 사람들의 시기를 모르고 질투를 모르고 선과 악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아이의 영적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로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겨 있는 이 분량하고 큰 다라이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요만큼 1cm 쫙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워져 있는 나는 충만해 라고 말하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사람 목 하나 축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다라이가 엄청 큰 다라이는 1cm 아직 비어 있어도 그 물로 할 수 있는 것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분량이 아니라 자라야 돼요. 큰 다라이처럼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꽉 차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적 체험이 있었어요. 그때 찬양할 때 뜨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이 너무 적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과 고난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던져 놓으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 순수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의 것들이 자기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그 순간 충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때 얼마나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거 배워야 그 나라 전체를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아니라 악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망가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일어서는 다윗을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날 때까지 10년 내내 다윗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다윗의 인생을 채워주셨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10년 넘게 웨이팅 아직 아니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순간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는 한번 원리를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내 삶에 체득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이랑 설교하면서 도자기, 도공, 아버지에게 도자기 기술을 배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멋진 도자기를 만듭니다. 진흙을 어떻게 이기는지, 물을 어떻게 하는지, 어디서 흙을 가져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매를 돌리면서 쫙 모양을 만들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손을 힘이 이렇게 줘야 돼. 이렇게 아버지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안 돼요. 원리를 다 배워도 안 돼요.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모양을 잡을만 하면 이제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몇 도의 불을 장작을 얼만큼 하고 얼만큼 해서 해야 되고 유약을 발라서 넣어야 돼. 똑같이 넣는데 아버지 거는 만들어지는데 아이 것은 안 돼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안 돼요. 하고 하면서 몸으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아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그걸 맞춰가는 거죠. 이제 초벌구이를 배운 거죠. 모양이 만들어졌고 멋있어. 근데 초벌구이 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벌을 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와야 돼요. 또 유약을 발라요. 그리고 똑같이 구웠는데 똑같이 넣는데 아버지 거는 바짝바짝한데 아들 거는 색깔도 하나도 안 나고 약해가지고 부스러집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깨트립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깨트리고 해보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을 같이 연습하면서 자신만의 도자기를 빚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예술이 되고 마스터가 되는 거죠. 대가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딱 그렇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전체는 다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많으냐면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아뢰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배웁니다. 원리는 배우지만 안 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지만 무릎 꿇어야 배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원리만 알아요. 원리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무릎 꿇지 않고 실제로 기도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는 원리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책 갖고 안 돼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충분히 기도가 돼야 돼요. 수백 번, 수천 번 깨트려야 도자기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를 깨트리고 자신을 깨트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던 삶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긴 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만들어주셨던 엄청난 계획들과 비전과 생명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다 10분의 1도 못해요. 5분의 1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뇌에 100분의 1도 못 쓴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생명의 그 풍성함을 기도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이런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는 안 돼요. 찬양 인도자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도로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묵상하면서 반복하고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도 설교 드드드득 세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한자 쓰면서 기도로 말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목회자는 반드시 성도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을 짊어지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들을 겪어야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혼내는 걸로 안 돼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보다도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자질이 변하고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그 어려움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앞에 좀 보겠는데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자녀들을 빼앗기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누가 빼앗까지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를 따른 600명의 남자들이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너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무슨 꼴이냐?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너 우리 속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지도자라면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비난합니다. 돌로 쳐서. 자기 자식이 없는데, 자기 자식을 빼앗겼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자기 자녀를, 자기 인생을 다윗에게 맡겼는데 그 다윗이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블레셋에 괜히 내려가가지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무기력해졌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 자녀 다 뺏기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걸 보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순간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10년의 인생, 한 12년, 3년으로 보는데 한 17살에서부터 한 30살에 이르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실패한 수많은 기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기간에 다윗이 배운 게 뭐죠?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거죠. 그 절망의 어려움의 순간순간에 그 기도가 뿌리고 실패하고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또 엉성한 기도, 온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 그 기도들이 모여서 다윗이 이 어려운 순간을 딱 분발하죠. 이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다 하고 딱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13년 동안 그걸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비전, 자신의 미래, 자신의 젊음, 자신이 배웠던 학식, 골리앗 이런 걸 싹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딱 씁니다. 마음으로 용기를 딱 냅니다. 그러니 딱 세워져요. 참 이게 이상하죠.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떠한 것이 힘이 안 되는데 그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이제 힘이 되면서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설득하고 격려합니다.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자질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부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가는 길에 쓰러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피는 그런 다윗의 왕의 자질, 환대의 왕의 자질이 다윗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이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어려우면 내 거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더 어려움, 지금 즉각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먹을 걸 주고 그에게 마실 걸 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이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한대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배워서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고 기도가 완성된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위급하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쟁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서는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이 모든 과정은 그의 기도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굳이 그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 연단하냐고 하면 사람이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똑똑했던 것, 자기가 예뻤던 것, 자기가 지혜로웠던 것, 자기의 사람, 자신의 학식, 자신의 건강을 늘 의지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건 늘 제한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면 너무 셀 것 같은데 그 힘이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힘을 가지고 살게 하도록 그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30장 후반절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사울이 거짓 사무엘에게 속아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그래서 사실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이미 마음으로 졌기 때문에 이미 진 전쟁입니다. 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진 겁니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사울의 죽음은 화살에 의해서 당합니다. 그리고 화살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손에 죽기 싫어서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거절해요. 내가 참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놓고 죽습니다. 이건 자살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쟁에서의 죽음의 한 방법이죠. 사울은 자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칼을 두고 자기 칼에 찔려 죽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사무엘하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한 아말렉 사람이, 사무엘하 1장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사울이 죽으려고 하는 거를 사울이 자살을 하려고, 자기가 자기를 목숨을 끌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내가 죽여줬다. 나에게 공을 돌려서 나에게 상을 줘 하고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죽습니다. 사무엘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미 사무엘하의 1장에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 31장에 죽는데, 사무엘상 31장에 죽는데 그때는 이미 자기의 칼에 자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죽였다, 이제 그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을 애도했어야 된다. 너는 사울 손대면 안 된다. 사울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셔야 되는데 네가 죽였다 하면서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후반에 사무엘하 17장 1장 17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다윗의 품성이 드러나는데 애도합니다. 활의 노래죠. 활의 노래. 그 유명한 활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음을 듣고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용사들이 엎드러졌도다 하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함께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왕의 마음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따라서 볼까요? 목자의 마음. 정치적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왕가를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핍박을 오래 당했지만 사울이 불쌍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지가 않죠. 자기를 13년간 광야에 내몰고 왕이 천탈자라고 모함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정병을 두어서 다윗을 늘 쫓고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목자의 심정을 갖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10몇 년간 무엇을 배운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거죠. 사울의 인생이 안타까워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밉지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참 저 존귀한 사람이, 저 아름다운 사람이, 저 복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났던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마음이 막 애린 거예요. 애린 거. 여러분, 이게 성령이죠. 이게 성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목자의 마음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힘들죠. 힘들지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자기의 교리와 자기 경험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 사울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울이 영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저 사울이 한번 힘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가슴이 애이는 거죠. 이게 다윗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도 안 어색해요. 이 1장 2장에 나와 있는 다윗이 막 울어요. 사울이 무너졌어.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울어요. 요나단이 죽었어.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던, 나를 광야로 나갈 때 나를 지켜주었던,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너는 잘 될 거야. 그러니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내 아들들을 지켜줘라고 부탁했던,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를 더 아꼈던 요나단의 죽음을 향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절망하고, 믿으라 하는데 또 믿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는데 또 못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헛된 곳에 다 써버리고 비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그래도 아파하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신다고 우시죠. 주님께서 우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두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들을 향하여 우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마라. 가드는 블레셋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다시 블레셋의 다른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이 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큰 애정과 성도들을 향한 깊은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1장 후반절에 보면, 1장 쭉 보죠. 여기 보면 활의 노래라고 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면서 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죽음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하여,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살펴지는데, 하나는 다윗이 물었다는 겁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기도가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성기를 누릴 때 다윗의 기도는 그 전의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즉각 답해 주셔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다급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깊이를 경험합니다. 결정적인 게 무엇이죠?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한 20년 이때까지 다윗의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데 다윗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항상 이런 게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게 굴곡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즉각 답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노라고 말하시는데 제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내가 너무 조급해서 막 안절부절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가까울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나중에 전쟁할 때 보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너 꼭 이기게 할 거다 막 확신하게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야 그런데 이건 정면전 하지 말고 뒤통수를 쳐서 이기는 전쟁이야,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고 아주 세밀하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게 안 쉽습니다. 다윗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재능과 능력과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애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 딱 우뚝 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장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시글락 사건 이후로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부터 영적 침체를 겪고 나서 시글락에서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은 달라집니다. 이제 골리앗의 믿음, 골리앗을 죽일 때 작지만 꽉 찬 믿음이 아니라 넓은 다라이와 같이 큰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 풍성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계속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자세하게 묻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울이 죽고 왕위에 오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울이 죽었으니까 유다로 건너가도 되잖아요. 상식선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딱 갈 수 있는 게 헤브론밖에 없어요. 아직 사울의 잔당들이 삼아 있기 때문에 유다의 남쪽 도시 헤브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물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응답해 주시고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기회가 오면 재빨리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도자는 다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에서는, 다른 거는 성경 지식은 바삭바삭하게 알고 여러 가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어린아이예요. 너무 어린아이예요. 기도가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책을 배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연단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오랜 고난 가운데서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서만 기도가 자랍니다. 기도는 기도 외에는 자라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 돼요.
수많은 잘못된 기도를 깨트리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욕망으로 기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도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충만하고 온전한 기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가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장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최초의 사울이 등장해서 사울이 그들을 건져준 적이 있었거든요. 사울의 첫 번째 시작인데 사울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힘이 생기고 사울 쪽으로 권력이 모이면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가 하나님 누구 편이,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굳이 편지를 보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야 잘했다,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기회를 놓쳤다, 근데 너희들이 사울을 장사해주니 내 마음이 너무 좋다. 이게 정치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진심. 사울, 요나단, 내가 장사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을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막 너무 좋아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본문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는데 6절입니다. 2장 6절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참 감격스럽지 않아요? 다윗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윗의 전성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묻고 하나님의 선함을 진실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요. 하나하나 사소한 걸 믿으면서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전성기로 나아가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세우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는 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10수년간 버려진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을 힘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왕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를 먼저 살피지 않고 고난당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보고 너는 이제 왕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드디어 되었고 기도의 분량을 채웠고 기도의 임계점에 다다랐고 그게 쌓아진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오랫동안 시달리게 했던 사울을 향하여 전신심으로 가슴이 아파 울었고 그를 향하여 노래를 불러주었고, 또 하나님께 물음으로 상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헤브론으로 올라가고 또 더 나아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복주고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사사기 전체 여정에서도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저와 저희 가정과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